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뒤에 끝까지 59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45절부터 48절까지는 지난번에 재림을 할 때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또 준비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 중에서도 다 같지 않습니다. 종이 종들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떤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받은 종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들에게는 너는 이런 일을 맡아라. 다른 종들을 위에 두고 저 종들을 지시하고 종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받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함부로 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성실한 일꾼이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모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종들을 말합니다. 그런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우리가 언제 주인이 올 줄 알면 준비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지 않느냐? 자꾸 금방 오지 않으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흘 뒤에 오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3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은 내가 아는 시각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잘한 자들은 잘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잘 못한 자는 잘 못한 제대로 주님께 꾸중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잘못하면 다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인한 것 하고 과실치사한 것 하고 그 벌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한번 봐달라. 교통법규 이 순경이 세워가지고 옛날에 딱지를 뗄 때 항상 당신은 법규를 어리겠다. 나는 이게 뭐 40km인지 50km인지 몰랐다. 항상 봐달라는 말을 할 때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좀 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의로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것하고 모르고 짓는 것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나는 몰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속은 그렇습니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겉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속으로 모르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은 다 핑계고 변명이며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할 때는 예수님 앞에 다 모르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아내가 줘서 먹었다. 뱀이 그래서 먹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는 내가 알고 있더라도 욕심이 도를 넘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알고 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모르고 한 것과 그냥 겉으로 모른다고 말하고 속은 다 알고 있는 것, 그 두 배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말까지 자기를 속이는 죄까지 짓기 때문입니다.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모르고 그랬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건 죄가 그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12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역장, 교구장, 담임 목사,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교회에서 믿은 지 오래되고 하나의 직분을 더 맡고 일을 더 맡았을 때는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평신도하고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다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나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더 주님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모두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이제 49절부터 59절까지는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영적인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 말씀입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땅에 던지러 온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리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불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은 심판입니다. 세상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도 이 건물들을 태우고 파괴하는 그런 파괴의 힘이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또 어떤 자들에게는 불은 유용합니다.
들깨모로 써서 불을 떼고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하죠. 음식을 굽는 데 사용을 합니다. 불이 세상에서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불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과 침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과 불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침례를 베푸실 때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뜨거운 은혜의 불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오르셔야지 이제는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늘 보좌 오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인류를 구원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마음에 진짜 괴로움을 많이 겪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팔려야 했습니다. 살아가는 제자에게. 또 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타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도 여러분 두 가지로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맥락에서는 화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화평의 아들,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분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에게로 오르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성령이 구원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시가 뜨거워졌는데 모든 시가 완전히 다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있었는가 하면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를 못해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불구하고 한 민족인데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셋이 구원받으면 나머지 둘은 이제는 박해를 합니다. 둘이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셋이 박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걸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저는 막내 여동생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또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자 어머니가 저와 저희 집 사람을 박해를 했습니다. 늘 만나기만 하면 예수쟁이들 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화평하게 되고 막 잘 되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고 마음도 편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분쟁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거꾸로 잘 되지 않네, 이렇게 해서 뒤돌아서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어저께도 신방을 갔는데 참 남편 모르게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뭐 화를 내고 막 못할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은 그런 일이 가정에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이렇게 다 분쟁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상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일날도 농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농사를 하러 나가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새벽에 옷을 아주 옷매무새를 단장하고 며느리가 성경을 팔에 끼고 교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 나가니까 말렸는데 너무 지금 바쁜데 지금 농번기인데 다 뭐 논에 씨를 뿌리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니까 괘씸했습니다. 그 앞에 시아버지에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뒤에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뒤통수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 나갔습니다. 박해를 했지만은 나중에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크 교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단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나 이슬람에서는 타 종교를 믿으면 명예살인을 합니다. 누가 명예살인을 할 것인가? 작은아버지, 삼촌이 내가 조카를 명예살인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 더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이제 가문에서 떠나라. 그리고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는데 그 음식에다 독을 넣었습니다. 우선 다시 그 음식을 먹고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길을 떠나다가 쓰러졌습니다. 마침 기독교인이 있다가 그를 데려다가 기도하고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티베트 지방에 가서 인도에 아주 유명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에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항상 그게 반대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럼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젠 형제간의 의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54절부터는 때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더니 과연 그러하고. 우리 이 겨울에 여러분 강릉에 사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눈이 오는데 눈이 대관령 쪽에서 내려오는 불어오는 눈이 있고 동쪽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대관령에서 눈이 내려올 때는 금방 눈이 왔다가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이제 동쪽 바다에서 눈이 올 때는 언제 그칠지 모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눈이 올 때는. 왜냐하면 바다는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바다에서 눈이 오는 건 언제 끊어질지는 모릅니다.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는 강릉은 동쪽이 바닷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서쪽이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여기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동쪽에서 구름이 일어날 때는 큰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비가 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쪽은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비가 올 때는 소낙배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원을 시켰습니다. 사원을 시켜가지고 바닷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에 구름이 일어나니까 막 허리를 동이고 손살같이 내려갔습니다. 성에 다다르기 전에 소낙비가 내리쳤습니다. 이 서쪽 바닷가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오면은, 구름이 몰아오면은 보통 구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태풍이 붑니다. 태풍이 어디에서 붑니까? 바닷가에서 붑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압이 형성되면 바닷가에서 태풍이 불어옵니다. 바닷가에서 오는 데는 그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생기면 이거는 뭐 소낙비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느냐, 예측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과연 그러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 이 남쪽은 네게브 지방입니다. 네게브는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은 사막입니다. 그 아래는 더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바람이 불 때는 거기는 비가 없습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 때는 너희가 날씨가 덥겠다, 사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과연 그러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56절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계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지금이 바로 메시아의 때구나, 구원의 때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알아차릴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이전에 보지 못한 일을 보고 이전에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배웠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은 더 하나를 얻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는 이제 또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던 사람들, 나에게 배우던 사람들 전부 예수님께로 갑니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이 때는,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것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공상과학, 영화, TV 보세요. 종말의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터져서 종말이 일어나죠. 해성이 우리 지구와 이 접근해서 부딪혀서 지구가 일어나죠.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지구 멸망의 날이 오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멸망이 오죠. 얼마 있으면 100년 뒤에는 빙하기가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빙하기가 있었듯이 얼마나 빙하기가 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빙하기가 되면 영하 30도, 100도 되는 데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제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외계인이 와가지고 에일리언 같은 영화들을 보면 지구를 침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에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화약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나중에 화약고가 터지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구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핵무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은 지금 활화산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 이게 핵무기 서는 것, 그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보다 몇십 배나 강한 것이 화산 폭발입니다. 그런 위험을 다 인도에도 화산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화산이 있고, 일본에도 화산이 있고, 화산 폭발로 인하여 또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심히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종말의 때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분들입니다. 매일 새벽에 여러분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시각이 어느 시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7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내 스스로 판단해 보라.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법관은 하나님입니다. 이 최종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나를 낱낱이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한번 옥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영원히 옥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종말적인 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종말적인 재판, 종말적인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 좀 더 벌고 세상의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말적인 심판에서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라 말할 때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 땅의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삶의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종말적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또 위로와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